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운동선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1세기, 2세기 이런 때에 그 헬라에 살면서 초대 그러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올림픽 경기를 많이 구경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운동 경기에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운동을 할 때는 그저 태극기 달고 국가의 그 명예를 국위를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각 나라가 운동 선수들한테 상급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할 때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동메달을 따면 은메달을 따면 얼마씩 상급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운동선수들이 과거에는 국위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돈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경계가 별로 확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위를 위해서 운동하던 선수들이 현재에는 상급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 역시 금메달에 많은 상금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올림픽 경기는 상업주의화되어 올림픽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돈이든지 명예든지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듯이 매우 힘든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업체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후배 사원들에게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분 자체가 엄연히 영적 경주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경주를 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경기를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을성을 길러야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하고 셋째로는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탐탐 엿보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사울왕을 죽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혹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짐을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울왕을 죽이는 편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참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란으로 구테타로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었으며 그 왕위가 튼튼히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욥도 사탄이 하루는 동방을 돌고 와서 하나님께 가서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건 네가 방문한 곳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욥처럼 참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별 말씀 다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랬죠.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련을 한번 줘봐라 라고 해서 사탄이 온갖 시련을 욥에게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중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건강, 친구, 아내까지 잃는 오중고를 얻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끌려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 유능한 능력 있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대비하는, 경기를 준비하는 우리 운동선수들도 인내로서 훈련에 임해야 앞으로 열리게 될 경기에서 좋은 성적,
금, 은, 동메달을 각각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생활에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학 입시를 했던 학생은 잠자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자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에게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목표를 통해서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늘 영광 보좌가 보증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승리를 내야 하는 성도들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나 그것이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서 먹기를 금한 동물 요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 1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을 것을 결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몸을 음식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기름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목표로 달려야 되는 사람들, 무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게으르고 항상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찾고자 추구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열심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전부 다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많은 이익과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다른 박절,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린 성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리고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달릴 수 있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경기에서 승리할 성도들의 그 목적, 세 번째 목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당하는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은 훈련 도중 잘못을 범했을 때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이 질책은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책은 더 잘하는, 더 유명한, 그리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래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복음 전도를 했으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계신 여러분,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전심전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우리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인내하겠다. 두 번째, 내가 꼭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내가 여기저기에서 당하는 징계, 내가 괴로움을 피울 때 징계 당하는 것, 이것은 승리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적은 숫자가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 생활